여러분은 혹시 데자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데자뷰라는 말은 새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데자뷰를 다른 말로 기시감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미 보았다는 느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건을 전개해가는 소재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데자뷰와 반대되는 심리학 용어도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자매뷰라는 말이죠. 자매뷰. 자매뷰는 데자뷰와는 반대로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처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신앙은 자매뷰보다는 데자뷰에 더 가까워야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분을 전에 한번 본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 생생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한 것도 마치 본 것처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로 자매뷰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치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거나 쉽게 낙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미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기까지 남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른쪽에 항상 홍해가 보인다는 거예요. 홍해가.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법도 한데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면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자매부 현상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은혜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법을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면 광야 학교에서 계속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 이전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죠. 사실 그렇게 주제 본문으로 잘 다뤄지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앞선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명하기도 하고 설교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기적의 강도가 약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설교 주제로 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절대 지면을 낭비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만 추려서 이 한 권으로 남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일대를 방문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때 마가복음 7장을 앞서서 보면 이때 예수님의 여정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여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곧장 갈릴리로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해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이 10개라는 의미의 데카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 지방에는 10개의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이 10개의 도시가 남쪽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서 사는 사람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은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남자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마태가 그냥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쫓아온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떡을 먹는 기적을 경험한 4,000명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본문 32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가볼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미 3일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동안 굶어서 그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궁핍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대꾸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이 어떤 상황과 데자뷰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이때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철이 없다고 해도 바로 앞장이잖아요. 앞선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예수님, 그때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게 떡 7개밖에 없지만 그 베세다에서처럼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게 하늘의 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맞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설마 오래되지도 않은 그 기억을 12명의 제자들이 싸그리 다 잊어버린 걸까요? 데자뷰의 반대말인 자매뷰라는 말처럼 인간은 그저 은혜 받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자들을 흉보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없는 대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데자뷰 같잖아요.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36절 이하를 보면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소위 7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건일지 몰라요. 괜히 5병이어의 기적과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고 1,000명이 부족하잖아요. 어딘가 5병이어의 기적과 비교할 때 조금 약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5병이어의 기적과 달리 이 누가와 요한은 7병이어의 기적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기적 사이에 차이는 있어요. 5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 이름 없는 소년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면 7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축사하신 5병이어의 기적의 때와 달리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떡 7개를 먼저 축사해서 나눠주시고 그 뒤에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해서 나눠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을 모았을 때 5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7광주리가 남지요. 왜 마태는 이 7병이어의 기적에 주목한 걸까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3이나 4는 완전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또 세상을 표현할 때 4개의 방향,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토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처럼 여기는 모세 율법서도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솔로몬이 만든 행각도 5채였습니다. 또 12이나 7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종종 사용되곤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이 쌓이니까 세운 집사님은 7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도 7족속. 굳이 차이를 두자면 12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면 7은 세상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대번에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5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숫자인 5개의 떡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반면에 7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의 전체 숫자인 7개의 떡으로 4,000명, 세상의 완전을 나타내는 동서남북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은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대칭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 모두가 진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다기보다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유사한 연관성을 갖고 두 개의 기적을 비교하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의 연결고리가 과연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요, 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지금 먹는 밥이 나를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모든 인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제자들이 구해다 줄 수 있을까요? 구해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떡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외침은 오히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에 대한 강력한 역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두 개의 유사한 기적을 같은 구조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유대인들에게 주셨듯이 또한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불과 조금 전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갈망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데가볼리 지방에서 쫓아온 이방인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대인들에게 나눠준 생명의 떡을 똑같이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가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끝까지 파고든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은 이미 멸망하기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구원받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그 품을 파고 들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숲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흔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130번이 넘게 구약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죠. 마태복음의 구약의 인용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당시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신들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니다, 이방인들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눠 먹을 수가 있어. 이것은 사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AD 70년경에 그 전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후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하거나 할례받고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밝히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다.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마태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마태에게는 레위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유대 이름인데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사람 대접 못 받던 게 마태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그분의 제자가 된 후로는 오히려 마태라는 이름을 쓰면서 마태로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취급받던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재현하셨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했던 거죠.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2년 동안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준비했던 떡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해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흑인도 손을 들고 거들지요.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차별받고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서 당당하게 사는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학생들도 대부분 여기에 동조하면서 저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한참을 듣고 있던 교수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한 줌 꺼내서 교탁 위에 흩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전 중에 깨끗하게 반짝이는 것, 광택이 없는 것, 찌그러진 것, 변색된 것,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1센트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전이 좀 더러워지거나 찌그러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학생들은 침묵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모양이 찌그러지고 빛깔이 다르다고 해도 동전에 새겨진 가치는 똑같은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든 나중 믿은 자든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든 늦게 와서 일이 끝나기 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든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었습니까? 겸손을 뜻하는 영어 단어 휴밀러디라는 말은 흙을 의미하는 휴머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결국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진정 겸손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눈에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고, 나 자신도 그런 영적 애굽에서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